안녕하십니까?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경 말씀 시리즈, 그 위대한 두 번째 이야기 출애굽기 편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죄와 절망에 노예된 영혼을 해방시키고 영원한 자유의 능력을 선포할 것입니다. 출애굽은 나감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인류 구원의 원형이 되는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자의 절대적인 힘,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신에도 변치 않은 언약의 신실하신 은혜, 그리고 광야의 막막함 속에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과 위로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십시오. 출애굽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의 힘과 자유, 그리고 평안을 불어넣어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일부 400년의 침묵, 모세의 훈련과 구원자의 힘. 창세기 이후 400년의 긴 세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이라는 거대한 우상 국가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른 명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은 큰 민족으로 번성했지만 바로 왕의 잔혹한 압제 아래에서 고역과 탄식에 시달리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고통의 늪 그 자체였으며 그들의 절규와 탄식 소리는 끊임없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이 극한의 고통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시급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비참함 속에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공주에게 구출되어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지혜와 권세를 가졌으나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다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은 인간적인 힘과 교만의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40년, 총 80년간의 훈련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뼛속 깊이 깨닫는 겸손과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자만심이 완전히 꺾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과 두려움을 들어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 14절. 이 영원한 자기 존재의 선언은 시간과 공간,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힘이 바로 당신의 능력입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는 질문. 당신을 붙들고 있는 미디안 광야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과 억압의 사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만심이 꺾이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당신의 영혼에 참된 힘을 선사합니다. 2부 10가지 재앙과 6월절의 대속.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는 오만하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거역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이 바로의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애굽의 모든 신들과 바로의 헛된 권능을 철저히 파괴하고 심판의 힘을 보이셨습니다. 피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며 애굽의 생명과 풍요의 신이었던 나일강 신을 심판했습니다. 개구리 재앙, 다산과 부활을 상징하던 개구리 신을 무력화했습니다. 이 재앙, 땅의 신을 심판하며 애굽 마술사들조차 이는 하나님의 손인이다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파리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분명히 구별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축 돌림병, 동물과 가축을 보호하는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독종 재앙, 치유와 의술의 신들을 심판하며 인간의 몸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셨습니다. 우박 재앙, 하늘의 신들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생명이 보존되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 재앙, 애굽의 모든 농작물을 파괴하여 애굽 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흑암 재앙, 애굽의 최고신인 태양신 라라를 심판하며 애굽에 3일 동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듯한 흑암을 내리셨으나 이스라엘의 거주지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은 바로의 강팍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능력을 증명하는 힘의 선포였습니다. 구원의 클라이맥스는 6월절로 완성됩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넘어갈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건너뛰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이 피는 이스라엘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대속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했음을 증명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훗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완벽하게 예표합니다.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의가 아닌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은혜뿐입니다.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평안, 당신을 정죄하는 사망의 권세 앞에서 떨고 있습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당신의 문설주에 발라졌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당신을 모든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건너뛰게 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당신의 영혼은 완전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3부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훈련. 6월절의 대속의 은혜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앞에 곧바로 홍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전차 부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노예 근성을 드러내며 절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애굽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이 자연, 만물과 인간의 모든 장애물을 초월함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광야에서의 여정은 또 다른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힐, 마라, 애쓴 물. 물이 없어 목마를 때 겨우 찾은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던져 물을 달게 만드시는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였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 그들은 애굽의 가마솥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처럼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과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3. 반석의 생수.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마를 때 이스라엘은 극심한 불평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명하셨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반석은 훗날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분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4.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 맞닥뜨린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갈 때 패배했습니다. 이 승리는 전쟁이 인간의 무기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중보 기도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힘. 광야의 시험은 당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당신의 삶의 광야에서 육신의 필요와 영혼의 갈증으로 지쳐 있습니까? 당신을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변치 않는 은혜에 대한 신뢰가 당신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몰아내는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4부. 신의 산 언약과 성막의 임재.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 3달 만에 신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신의 산에 강림하시어 그분의 장엄한 거룩함과 힘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오직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다시 얽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거울이며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의 어둠과 구별되어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삶의 표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잠시 산에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을 잊고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신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이 극심한 죄악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언약을 재확증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이것이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16개 장 25장에서 40장은 성막 건축에 집중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죄인인 인간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만든 은혜의 장소입니다. 성막은 광야 여정 내내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힘의 선언이었습니다. 성막의 핵심인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2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힘, 은혜,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라고 불렸으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뿌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성막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중심에 머물렀습니다.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위로 성막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가장 강력한 위로의 선포입니다. 당신이 죄와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에도 언약궤를 통해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확신이야말로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고 광야를 이겨낼 궁극적인 힘이 됩니다. 결론, 자유와 힘으로 전진하십시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노예 상태의 탄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여정을 묵상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으며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을 묶어두었던 모든 옛 애굽의 사슬과 노예 근성을 끊으십시오. 출애굽의 말씀이 당신의 골수까지 찔러 당신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과 세상의 미련을 쪼개어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광야의 여정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는 삶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과 온전한 대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힘으로 승리하며 전진하십시오. 감사합니다.